안녕하세요. 2월 12일 목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지 목사입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함과 따스함으로 대하십시오. 부지 중에 예수님을 대접하는 하루 되시길 빕니다. 오늘 묵상 부분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아멘. 여러분, 권위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대개 첫 인상이나 목소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보통 0.1초 만에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정한다고 하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권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28절에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 항의하러 나왔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하셨던 일이죠. 바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신 사건을 말합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죠. 그러나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패를 부리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건 역시 허가받지 않는 일이었죠. 예수님은 허가받은 서기관도 아니었고 율법학자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말하는 권위는 허락입니다. 이 허락은 대제사장이 해줄 수 있는 허락이고 권위이죠. 대제사장이 말하는 권위는 이처럼 사람에게서 나오는 권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권위가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나왔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아니라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기록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무수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사람들이 보고 판단한 거예요. 예수님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권위주의자였죠. 그들은 자신이 서기관이니 믿어달라고 했어요. 자신의 권위, 자신의 그 자리가 권위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는 본인 사람들이 알아서 느끼는 권위였어요.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었고 권위였습니다. 서기관들의 권위는 반면에 사람에게서 오는 권위였죠. 자기 스승에게 배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스승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자신의 가르침에 자신감도 없었고 확신도 사실 없었어요. 어차피 남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에 불과했죠.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의 권위를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스스로 권위가 있는 척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이런 행위를 우리가 이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30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께서는 권위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대제사장들은 이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죠.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대제사장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는가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을 하면 유월절에 모인 수많은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에 구심되고 로마에 협조했지만 세례 요한은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참된 믿음의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었지요. 32절에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권위도 없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세운 사람일 뿐이었어요. 로마에 협조 잘하는 사두개인 중에 하나를 대제사장으로 세웠을 뿐이었지요. 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의 눈에는 오직 로마 총독과 백성들의 눈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33절에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대제사장은 백성들 앞에서 창피만 당한 채 도망가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권위주의는 나쁘다고 합니다. 권위주의는 스스로 세우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고 전문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게 권위주의예요. 여러분, 그런데 권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권위가 더 필요한 세상입니다. 권위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고 권위 있는 목사가 필요하고 권위 있는 부모가 필요하죠. 그러나 권위주의자는 자신의 자리로 믿음을 강요하는 거예요. 권위자는 말의 권위로 다른 사람이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세워준 것이었죠. 예수님의 권위는 섬김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고 스스로 모범을 보이셔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여 같이 섬기게 하셨죠. 여러분, 권위 있는 사람은 성도들에게 청소를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빗자루를 들어서 다른 사람도 같이 청소하게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권위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내가 아버지인데 날 무시해? 내가 사장인데 날 무시해? 내가 장로인데 날 무시해? 이게 목사인데 날 무시해? 이게 이 권위주의자의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과 같은 권위자가 되십시오. 스스로 섬김으로 다른 이에게 권위를 보여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권위주의자 대제사장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스스로 나를 높이고 나의 자리를 통해서 권위를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진정한 권위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으로 권위를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권위가 사라진 이 땅에 권위주의만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믿음의 권위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